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8장 고개 근황 강림하사. 고개 근황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하루 남았다고 어제 막 그냥 동사무소에서 총력전으로 내보내기를 다양한 집단, 일본 오사카 공산당부터 649 공산당부터 6.25 공산당부터 다양한 단체들이 공격을 해대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공중부양교단 일본 오사카 공산당 얘네들 파벌인데, 극기야서는 일본에서 날 것이지, 일본은 성적으로 문란해서요 그냥 그냥 회사 가면은 다 구멍동지들이에요. 그래서 막 회사 안에서 엉덩이들 만지고 막 거기 가운데 만지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퇴근하고서 기숙사 가면은 막 곳곳에서 나무 판자가 안 돼가지고 막 키스하고 막 뽀뽀하고 막 아이고 길거리에서도 할대고. 그 나라에서는 정말 그런 유혹이 많기 때문에 정말 성적으로 쉽게 갑니다. 그냥 풀이에요, 풀이. 정말 그게. 그러니 그 나라가 그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단 자유가 떨어져요. 제가 갔을 때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모르겠지만 휴대폰이 자유롭게 사용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일본은 휴대폰도 통제하고 막 이랬었어요. 단지 성만 자유롭게 하죠. 그 이유는 그 나라의 통치 강령이에요. 당장 그 나라는 섬나라에서 조업을 많이 하잖아요. 어선들이 나가면은 과부제족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많이 죽어나가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프리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런 문화가, 그런 섬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섬이 김복남 살인 사건도 그렇고 아예 그냥 고을 이장하고 경찰하고 다 그냥 구멍을 공유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그 사회가 유지되고 자기 권력이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일본 가서 할 것이지, 한국 가서도 그렇게 공중부양교단이 오랜만에 일본에서 봤던 그런 풍경을 보니까 좀 역겹다고 하나. 그러면서 자기 디키스를 했는지, 그것도 노인인데
지금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거든요. 70살 막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20대 안동아시 공무원이 그렇게 디키스까지 할 정도예요. 예. 그래요. 계속 7.8기로 걔가 계속 와서 협박하고 그러면은 여성들은 X유전자라서 전두엽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존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몸부터 대줍니다. 그러고서 걔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법인 무인기 에러내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증상이 프린터를 끄기까지 했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꺼도 안 돼가지고 프린터를 끄게 만드는. 뒤에 프린터 뒤에 그 파워 코드를 끄면 되거든요. 찾느라고 개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치니까 아니 저런 것도 걸려 하면서 막 토끼눈처럼 그러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보다 무서운 경찰들을 만나면은 교도소 한번 들락날락하면 그 다음에 공무원도 생각 못하고 그 교주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그렇게 노예짓 하다가 돈 한 푼도 못 받고 심지어는 교주도 그래요. 옛날에 심할 때는 산에다 기도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냥 공동농장에서 노예처럼 밭이나 일구고 그러고서 옛날에 백백교가 그랬잖아요. 뒷산에다 파묻고 죽으면은 때리다가 작업량을 해야 되는데 공산당처럼 작업량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매질하죠. 그러다 잘못 때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런 이단 교주 밑에서 그렇게 노예되는 애들은 그런 말로인 겁니다. 그 순간 그런 이단 교주들이 겁을 줬다고, 너 뒷산에 매장한다고 이러면서 겁줬다고, 자기는 아직 살아있는데도 걔네들 노예가 되는 순간, 그 순간 그 사람은 아무리 공무원이고 대통령이고 뭐 누구 말하는 딥스테이트의 수장이고 한순간에 범죄하면은 걔네는 어둠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빛으로 나오게 되면은 대통령도 못 뽑고 하야하고 교도소 가고 그 가족은 거지되고 멸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동서양 위인전 보고 중앙세계대백과서전부터 종교 경전들 보면서 한결같이 느낀 게 왜 로마가 그 시절에 그리스 로마 신화하다가 기독교를 수용했을까? 기독교의 본체는 조로아스터교랑 비슷한데 제가 말한 고레스 왕 그 자유인데 고레스 왕 그 시절에 자유롭게 그렇게 노예 안 하던 그 종교가 지금의 기독교인 거예요. 페르시아 종교도 자유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타락해서 나치당화돼서 마녀 사냥하고 그런 노예화 되기 시작하는 시절에 공산당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평화가 없고 전쟁만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유였기 때문에 평화롭습니다. 너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이런데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를 해요?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고 범죄만 안 하면 되고 테러와 타협 없으니까 테러만 안 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시발점이 똑같아요. 평화, 자유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순결해야 돼서 법을 지켜야 되니까 항상 그 구세주는 동정녀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정당하니까. 그래서 항상 동정녀 마리아 나온 거고 그거는 조로아스터교도 동일한 사상이고 어떤 종교도 동일해요. 그래서 나신인으로 살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착하게 살면 권선징악한다. 그런 사상은 자유를 기반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는 항상 돌고 돈다고 죄 지으면 권선징악이라고 인과응보라고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장애인들이 맨날 지하철 가가지고 우리 생존권을 보장해라 하면서 테러하고 막 이러고서 그러고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점점 황우석 교수처럼 교주화가 돼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도 장애인 돼서 한번 살아봐.
너도 장애인 돼가지고 나시린처럼 살면은 쟤네들이 설득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실형고통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틀린 게 그거죠. 저는 8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형법이든 민법이든 사법고시 출신자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나시린처럼. 법대로 하니까 보험대리점 자격자니까 AIG 미국계 그 산재보험도 그렇게 연금형으로 받고 모르는 사람은 일시불로 그렇게 물질 중독해서 나 명품차 살 거야. 나 야타족해서 여자 좋은 거 할 거야. 이러다 그 돈도 다 날리면 그 사람은 노후는 없죠. 근데 연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금을 신청했고 130만 원 정도 나오고 어제 제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술사로 해서 그렇게 하루 며칠 가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법원 판례를 봤대요. 걔가 서울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수석 나왔잖아요. 서울에 있는 스터디 다녔으니까 서울학교죠. 국립대인데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법령하고 조례 다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불법 자격증 대여를 그것도 통한대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으로 8시간 나오고 주 5일 근무 그게 해야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래서 판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형 미안해. 내가 몰라서 형한테 불법 자격대여 얘기했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너한테 얘기했잖아. 난 컨닝도 안 하는 애야. 그 시절엔 컨닝 안 하면 바보라던 시절이었고 대학 원장님 딸도 컨닝하고 이러던 시절인데 바보 아니니까. 나는 그 포레스트 검프의 검프 마냥 바보처럼 살았거든. 그런데도 학교 졸업한 거 보면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상대평가인데. 정말 A뿔 만점 답안을 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졸업하는. 하도 컨닝들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석사학위까지 따서 감사하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교수 킬러다. 완전 교수인 줄 알았다니까 얘가 박사학위를 따면은 날개 단다고. 페가수스 날개라고. 석사학위도 안 주려고 하던 걸 어렵게 따게 하니까 그래도 박사 간다 그러니까 학비를 150에서 400만 원을 올린 게 아리스 교수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어때요? 지금도 유튜브로 계속 공부하죠. 뭐를? 제이처럼 현행법이 바뀌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랑복지법 바뀌니까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라고 그냥 해외 나가시라고 기업들. 뭐 삼성 같은 경우는 타협해가지고 기종노조 조폭 받아들였더니 제 말대로 망해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해서 싸우고 계시는 거고 이제는 중앙일보까지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쪽이 어영노조가 돼갖고 공산당 앞잡이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망해서 거지가 되니까 자기 가문이 몰락해서 거지 되면 뭐 끝이죠. 다 영양실조로 굶어 죽죠. 그 대표적인 일본 만화가 있어요. 반딧불의 묘라고. 반딧불의 묘. 그게 일본이 대동아 제국에서 잘 나갔는데 미국하고 싸워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미국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 결과는 어때요? 자기 여동생은 굶어 죽었어. 본인도 굶어 죽었어. 그 굶어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쓴다는 식으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나온 게 반딧불임입니다. 어떻게 영양실조로 죽는지, 얼마나 참혹한지, 그걸 저는 영화랑 중환자실이든 간호조무사 근무하면서 그런 독거노인들이 노후 보장, 노후 준비 안 해서 비참하게 살고 가는 거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래서 알코올을 좋아하던 애가 알코올을 끊게 되고 그건 제이도 마찬가지예요. 딸기코였던 제이가 알코올을 끊게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때요? 지금도 알코올 중독돼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자식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는 호화로운 그런 호텔식 집에서 살래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그 국민연금 돈을 거의 7천만 원 하는 돈을 인테리어에 다 퍼부어가지고
그래 놓고서 사고 쳐놓고서 우리 집에 온다고. 우리 집에 오면 사고 안 칠까요? 또 다 때려보시겠죠. 그런 인생이 귀족노조 조폭 하수인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나마 제가 기도해 주니까 안 아프게 데려가시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아파야 되는 걸 제가 대신 아프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건 제이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제 제이가 저한테 형 미안해, 내가 그런 불법 대여든 아니란 걸 했는데 형이 진짜 현행법 조사해보여 4례까지 8례까지 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불법이야. 그래서 형 말대로 형도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4시간 하면서 1년에 8개월밖에 안 되는데 4개월은 노는데도 그래도 그거라도 감사하다면 하나님한테 은혜하고 그러고 사는데 자기는 사지 멀쩡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정규직 공무원은 못 가고 정규직 공무원은 부서 이전하니까 자기도 일 배우고 텃세대 이런 거 너무 싫어갖고 그냥 무기계약직 공무원 나오면 갈 거야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충남 아산의 맹사성의 몽당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본인이 공무원 갔다가 옛날에 제이가 간호사 같이 하자. 나 그때 해전대학교 그때는 1년만 하면 됐어요. 편입으로. 그때 학교가 2년제인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 해서 간호사 따면 좋아. 그래서 우리 미국 가자 막 이러고 했는데도 저는 옛날에도 카츄샤 간다 막 이랬던 애니까 그 방법으로 가려고 보여서 했더니 아니 미쳤어? 간호사 그거 남자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간호사 들어가 보니까 간호사 괜찮은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러더니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70년대 이런 생들이 베이비붐이에요. 사람이 많아진 경쟁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망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자격제가 남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른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의사님들은 얼마 전에 A 대통령이 그렇게 의사 죽인다고 자격제 남발하려고 하니까 생존권 투쟁하고 싸운 거고 저처럼. 그래서 의사가 안 망하고 그지가 안 되니까 아직도 자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자유가 소중한 겁니다. 자유가 없으면 노예가 되면 전쟁과 기근밖에 없어요. 굶어 죽는 겁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인간이 물질, 명예, 쾌락 등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굴복하는 순간 주도권을 독재자에게 빼앗기고 그 독재자에 종속되어 스스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고대 스토아파의 핵심 철학.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소부에서 유명한 일화가 나오잖아요. 개구리와 통나무. 거기서 개구리들이 어때요? 자기가 살기 좋아졌어. 이제 살만해. 근데 더 편해지고 싶으니까 내 안전을 지켜달라고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줬어요? 통나무를 줬어요. 아무 일도 안 해. 둥둥 떠있기만 해. 그래서 또 기도를 한 거야. 일하는 왕을 달라고. 그랬더니 뭘 줬어요? 학을 줬어. 근데 얘가 어떻게 해? 역으로 개구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그거예요. 독재자 학인 거예요. 항상 역사는 그렇게 돌고 돌았습니다. 여러분이 더 편해지려고 하고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 안 하려고 하면 그 왕이 내려왔는데 자기도 먹을 게 없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미국은 자유기 때문에 영미국에 줄대고 할 때는 풍요롭고 평화로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독재자인 6세국에 줄대니까 얘는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네. 독재자들끼리 서로도 전쟁하고 으르렁거리네. 국경에서 계속 신장 위구르에서 대치하고 있고 더 국방비는 나가고 전쟁 국경 분쟁만 심해지고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야 우리가 만나는 있는데 매출하기가 없어. 단백질 부족으로
감기 걸려서 다 전염병으로 죽어. 너네 서울대 박사들 한번 도와줘 그랬더니 콩을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단백질이 거의 4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콩을 재배해서 단백질 유일한 공급원에서 민심이 천심이에요. 백성이 없으면 그 나라도 없습니다. 그 기본 강령을 모르는 위정자들은 디아블로 그 시나리오처럼 그 나라는 망합니다. 아무리 번성했어도 시민이 없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2장 4절 6절이에요. 한마디로 공명조입니다. 여러분이 장애인도 자기 일이 있고, 저는 유튜버 아니에요. 그것도 목사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노하우 가르쳐줘. 한마디로 장로 같은 거예요. 이미 몸은 쇠약해졌어. 이제 오늘 내일에. 그런데도 나는 육수, 지혜와 지식이 있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고을에 있는 장로 마냥 먼저 살았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사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독재자의 노예가 되버리고 여러분 굶어 죽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이래요. Just as each of us has one body with many members.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and their member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제는요 그 비어공무원이 저한테 시기질투라나 봐. 본인도 무기계약직 공무원 같아요. 그 앞줄에 민원 그 접수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중립 남공무원이 그 중에서 시기 사례로 정규직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동장님이 가셔가지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임명장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명찰이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무기계약직 공무원 중에도 정규직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서울과기대 때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없었지만 그냥 계획직 공무원 하면서 그 노동법에 있잖아요. 2년 이상 근무하면은 정규직을 돌려주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일머리만 돌아가면 다 돌려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서울과기대 때도 5급 공무원이 교수 해준다고 해도 제가 연료전지 사업 못했다고 책임지고서 하야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애가 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 여전히 일머리가 돌아가니까 뭐 자기들이 어렵다는 법인무인기도 막 고치고 앉아있고 그 중립 난공모도 어려워하는 거를 그러니 세옹지마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공중부양 교단이든 기종노조 조폭에 양다리 거쳐가지고 걔네 일 해주느라고 자기 개발을 못해서 자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사하기도 없지, 보험대리점도 없지, 뭐 사회복지사, 뭐 간호조무사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분야의 사람이 와도 고객이 물어보면 다 응대할 수 있어. 제가 보험대리점 자격자라서 이 법원이든 금융 쪽은 알고 계는데 이렇게 제출하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인정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다 공부죠. 그게 일머리인 거고. 근데 그게 아는 사람들은 한없이 시기질투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쟤만 내보내면은 자기들이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청출어람이라고 저희 때 공부량하고 요즘 젊은 세대 공부량하고 더 올라갔어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차별해야 되고 항상 공부해야 되고 저처럼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계속 유튜브로 찾아서 독학이라도 해서 그걸 숙지를 해야지 그 현실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지금의 컴맹인데 살아남을 수 있어요? 컴맹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건희영 연호인님이 급기야는 어제 나간다는 식으로 그래서 구인공고까지 올라왔고 하루도 안 돼서 그 서류 작업은 서로도 주서 있죠.
근데 그 사람도 컴맹이면은 아마 또 내보내게 하겠죠. 예, 결국은 나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7월 1일 날 오니까 저도 7월 1일 날 다른 데 가기 때문에 예, 몰라요. 근데 어제 예, 미리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몇 개월이에요? 저는 처음 가자마자 막 컴퓨터 고치고 막 이랬는데 거기 오시는 노인 일자리 그쪽 사람은 지금도 예, 아직도 컴퓨터 몰라. 수리는 아예 하지도 못하고 거기 법인 무인기 뭐 동사무소 그런 거 하나도 사용할 줄도 몰라요. 얼마나 노력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예, 그렇게 예,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버텨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변화에 능통해야 되고 항상 다양한 학문을 받아야 돼서 새로운 학문이 오면은 가장 먼저 연구해서 숙지하고 자기한테 응용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주의자고 실용주의자고 예, 이성적 합리적인 과학자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돼야지 예, 앞으로 세계도 그렇고 예, 지금 세계도 살아남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공부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같은 맛이라고 저는 봐요. 뭘 알아야지 기도를 하지.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 공명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달란트라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걸 다 갖고 있는데 예, 너무 우수하니까 시기질투해서 사단마귀가 요나를 쳐가지고 가족을 죽이고 자기 배우자를 강간해서 죽이고 예, 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사도 바울처럼 예, 몸에 가시를 돋치는 예, 그런 병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예, 우상의 비호처럼 신부님처럼 아프게 하고 예, 우상의 상처가 생기고 저는 항상 그래요. 이런 아픔이 와도요 감사한 게요. 우상의 비호 신부님은 피에서 사지에서 계속 피가 떨어져서 그 계속 피 떨어지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파요. 그에 비하면 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선현들, 그런 나보다 오래 산 장로님들의 그런 살아간 과정을 제 머릿속에서 항상 숙지하고 반복 학습하고 서울대 학습법처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비어공무원이 이제 나갈 때 되니까 예, 저를 바라보는 눈이 예, 그렇게 감동적으로 보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걸 고치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안동아 씨도 동일하고 자기들은 그 아주 노예돼서 노인네 냄새나는 그 안동 걔네들이 추종하는 일본 오사카에 공중부양 교단하고 막 디키스 했달까지 해대면서 그런 성상납까지 하면서 걔네 노예로 하면서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머리가 둔해져가지고 그러고 사는데 이제 무인기가 대처하는데 쟤는 무인기가 대체돼도 어디 가도 쟤는 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니까 쟤는 살아남겠네. 이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부럽기만 하고 노력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직업에서 퇴출당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가 모르는 그런 부서로 저처럼 법인무인기에 보내버리면 비관자살들 하는 거죠. 부서 이전 안 하든가 퇴사하든가 그런 인생입니다. So, in Christ, we who are many from one body, and each member belong to all the other. 그렇잖아요.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은 컴맹이라서 저같이 법인무인기 관리하고 컴퓨터 관리하는 부서로 보냈다면 예, 그냥 자기 퇴사들 하죠. 모르니까. 예, 버틴다 되겠어요? 안 되죠. 일을 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집밖에 더 돼요. 얼마 죽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We have different gifts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us if a man.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영어를 하니까요. 어제 법인모임기 되게 많이 왔거든요. 에러도 많이 나고. 예, 아마 월요일은 더 많이 올 거예요. 예, 그런데도 지금 아주 총력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침착하게 응대하고 하는데 하도 외국인도 많이 와가지고 나 요즘에는요 한국인 같은 애들이요 전 세계에 퍼져 앉아갖고 아니 생긴 건 다 한국인이야. 골격도 그래요. 근데도 막 카자흐스탄어하고 예를 들어 러시아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영어로 얘기할 거야. 막 법인모임기 막 애로 오면 막 영어로 얘기해. 그러면 저 한국인인데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영어로 얘기를 해요. 예, 그 정도로 영어를 잘해야지 법인모임기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사는 쪽은 외국인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다음 후임이 만약에 온다면 얼마나 애로점이 강하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도 뭐 채용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외부 업체에 맡기든 뭘 하겠죠. 근데 외부 업체에 맡겨도 그거 안내 누가 할래요? 아마 저 나가고 나면은 그 민원 접수 이쪽에 하는 사람들 거의 자살할 정도로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professionally let him use it in profession to his passion. 매일같이 영어 하니까 저도 늘잖아요. 막 영어 단위 어휘력도 막 새록새록 기억나고 이제는 뭐 4개월 그냥 외국인 상대하다 보니까 자꾸 한국말을 까먹을 정도로 영어만 나오고 막 이래요. 노력하면 다 돼요. 50대 나이인데도. 저는 아마 100살 돼도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영어 안 하는 컴퓨터 안 만지는 청소인적과가 유력하다고 버스 그 정류장에서 항상 라인 작업하거든요. 근데 그때 청소인정과 차가 지나갔으니까 합격했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라인들이 쌓이네요. 그래서 마음 편하죠. 원래는 주말 내내 마음 졸이고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떨어졌을까 그럴 텐데 그렇게 사인 주면 그나마 편하게 있는 거예요. 며칠은. 하여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제가 배치돼 가지고 영어랑 컴퓨터를 즉각적으로 사용 못하면 일자리도 상실하는 그런 최전방에 가서 그러고서 제가 법인무인기든 했던 거예요. 이런 데 보내면 얘는 못 견딜 거다. 한마디로 서류 작업하는 애들 중에 가장 엘리트들이 가는 게 무인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류 작업하는 애들도 못해가지고 버벅거리니까. 그 고기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저는 그 실용고통 시험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까지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가면 좀 그래요. 난 원래 경찰이야. 난 군인 경찰이야. 나는 태양에 의해 류시진 대위님 같은 애야. 그래 체력 단련 하러 가자 이러면서 근육 단련해야지 오래 살지 이러고 너무 과하게 운동해서 문제지만 뭐 4시간인데 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외삼촌 막내 삼촌 따라갔고 막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소백산부터 그 충청도 거기 경계선까지 며칠을 걸어가 갖고 쉬지도 않고 그것도 한겨울에 눈꽃 보면 그렇게 해서도 걸어 다녔는데 뭐 이 정도야 껌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고 보니 우리 집안이 아버지도 그렇고 야구선수 키운다고 지옥훈련 레인저 마냥 타이어 끌기 아버지 올라타고 그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키질 않나. 우리 외삼촌은 등산 매니아래 갖고 돌아가셨지만 막내 외삼촌 매일같이 매주죠. 그렇게 소백산이든 지리산 막 이런 데 갖고 그 험난한 등산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가
체력에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 돼도. 이제 뭐 핀도 뽑아가지고 아이스팩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 넘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전에는 엉덩이 이런 데 염증이 있는지 간질간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엉덩이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신경염증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찌릿찌릿하면서 간지러웠거든요. 그게 신경 쪽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질 반응을 해서 염증이 거기까지 간 거였죠. 그러던 게 핀을 뽑고 나서 그런 감각이 거의 없고 단지 엉골이 갈려가지고 그래서 오는 통증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그 히알루론산 델모트 선전 5살 여아가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엄마 막 졸면서 엄마 델몬트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저는 히알루론산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의사 엄마한테 막 징징거리면서 애교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한쪽만 맞았는데 한쪽으로 하니까 다른 쪽이 연골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릎은 양쪽 했는데 고관절은 안 놔주더라고요. 아프면 놔준대. 그래서 놔주세요. 그래도 단골이 아니라서 안 놔주더라고요. 아마 단골위원이었으면 놔줬겠죠. 근데 안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그쪽은 돈이 안 되니까 그래요. 위험한데 2만 원도 안 되는데 위험하잖아요. 신경도 지나고. 그러니까 안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도 아픈 쪽은 해준다고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는 안 아프면 오지 말래. 근데 저는 다친 쪽은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무릎 맞을 때 그때 같이 해서 또 가면 아마 또 소염제 또 놔주겠죠. 그 가장 강한 거. 그거 놔주면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졸겠죠. 아 그날 뒤진 줄 알았어요. 그 소염제 엄청 완전 마약성 같더만요. 그래서 제가 스테로이드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아프다고 놀 때 소염제 스테로이드가 아파요. 엄청 아파서 이거 스테로이드구나 그랬더니 내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랑 맞아줘야죠. 그래야지 그 안에 염증이 생기면 연골이 깔리든 그게 없어지니까. 지금도 연골이 다 갈렸는지 여전히 아프잖아요. 뭐 또 맞아 달라고 가면 또 놔줄 거예요. 근데도 그냥 6개월은 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제성어로 각자무치라고 합니다. 이거 각은요 뿔각자예요. 그리고 자는 사람 자자, 무는 아니 무자. 그 다음에 이는 이건 이빨 이자예요. 그래서 뿔이 있는 자는 이가 없다는 뜻으로 잇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가 없죠. 잇몸이 빠졌는데 이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옛날에는 뿔이 있는 자는 이가 없다. 이거는 옛날에 미신 같은 거예요. 도깨비가 뿔나잖아요. 그래서 도깨비가 뿔이 있으니까 이가 없어서 그래서 팥죽을 먹는 거야. 이런 설화에서 나온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래서 도깨비들이 팥죽 먹고 그랬거든요. 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뿔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며 이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도리어 자신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재자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가문에는 다 죽여. 그러면서 과학자도 죽이고 교사도 죽이고 이러면 미래가 있어요. 백성들은 오민해져가지고 그렇게 양치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이빨도 안 닦고 그러다 조선 때 대부분 사람들이 40대면 저 세상 갔어요. 왜냐하면 이빨이 다 무너져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독재자라고 보면 돼요. 도깨비가 뿔만 달렸지 그 뿔로 들이받기만 하잖아요. 소처럼 전쟁만 할 줄 알고 오크 마냥. 그러니까 걔네가 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각자 모치 선현들의 지혜죠. 조상들의.
그래서 각자 무치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지도자의 권력과 언변을 가졌던 모세와 아론인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으나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 예, 출애굽기 4장 10절을 아며 주저했어요. 예. 그 있잖아 하나님은 예, 왜 얘를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도 다재다능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시기질투해서 요나처럼 이렇게 장애인 시련을 줬어요. 너무 우수하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그 시절에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의 연구에 의하면은 얘가 할 줄 아는 게 애굽어밖에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족교회도 받은 애인데 히브리어를 알았을까 이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어를 잘하는 그런 통역사가 필요했던 거고 그게 아론이었다. 그렇게 저도 그 의견에 저도 동감하거든요. 주저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력한 권능과 비전, 각을 주었지만 뿔인 뿔만 있는 거예요. 뿔이 있어. 들이박아. 뿔로 들이박아 도깨비처럼. 한마디 전쟁에 능해. 전쟁에 능하지만 뭐가 없었어요. 히브리어를 못해요. 그래서 대중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뛰어난 언변은 그의 형 아론 치에게. 이게 이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히브리어를 아니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자기 형인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얘는 어렸을 때 그 버려진 자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그 시절에 몇 살 이하는 죽여라 막 이런 독재자들이 많이 해서 헤로당 같은 그런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세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죽이기는 뭐하니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포대에다 씌워서 배에다가 작은 배에다 해서 둥둥 나일강으로 이렇게 띄어 보냈고 그거를 주운 게 하필이면 왕녀였던 거죠. 그러고서 애굽어든 통달했는데 다 커가지고 딱 알고 보니까 자기 혈육이 아론이야. 우리 형제를 찾아준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나루토 얘기를 했죠. 나루토. 나루토가 어젠가 오늘인가 나루토 거기에서 나루토랑 결혼하는 여자가 여동생 같다고. 그리고 나루토 집안이 베간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 우리 형도 우리 어머니랑 형도 막 분노하잖아요. 눈이 뒤집혀요. 베간의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의 여동생이었던 거야. 나중에 안 거야. 여동생이라는 거. 그런데 그 자기들은 안 거예요. 혈육에 끌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의 왕족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맨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인연은 그렇게 길거리든 지나가다가 러브이나의 케타로랑 히나처럼 하필 넘어졌는데 포개져가지고 둘이 좋은 걸 했어. 그런 식으로 여동생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할 뻔했던 거야. 아마 하지는 않았겠죠. 했으면은 더 급속도로 전개됐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루토가 그 4차 대전, 인자대전이라고 그래요. 나뭇잎 대전이라고도 하고 나무들끼리 나뭇잎식으로 대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여튼 그 4차 인자대전에서 모든 거를 다 실용고통을 헤라클레스가 기간틱 그 전쟁에서도 이기고 있어서 이제 나이가 50대식으로 해서 딱 돌아보니까 모세처럼 옛날에 내가 애굽의 왕일 때 내 여동생이 그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둘이 넘어졌는데 포개졌어. 그게 인연이었구나. 둘이 좋은 건 안 했지만 아이는 안 가졌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둘이 배우자라고 영적 배우자라고 연결해 준 거구나 하면서 저도 여동생한테 용기를 내서 여동생도 우리 집 오고 싶다 하니까 벤츠차에서 남편 보고 막 남편은 맨날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얘가 우울증 중증 가서 자살할 위기까지 가니까 어떻게든 살려줘야지 하면서 우리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사 박사
딱에 돌려달라고 이러면서 용기 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청혼한 거죠. 예, 나루토처럼. 예, 그런데도 뭐 걔네 남편이 안 주잖아요. 쉬운 거예요. 옛날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주잖아. 안 줘가지고 7개 재앙을 주니까 그때서 주듯이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성격이 틀린 사람은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부부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루토가 여동생하고 살았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모세도 사라가 여동생이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객관의 상상을 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처럼 하느님은 모세에게 강력한 권능과 비전, 각을 주셨지만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은 그의 형, 여동생이라고 보면 돼요. 아론 치에게 맡기셨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는 대신 두 사람이 동역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론으로 나오지만 모세와 사라이고 사라가 여동생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거구나. 고대 때는 근친상간이 됐고 함부르크 왕조 때도 여동생과 결혼하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배우자를 이미 태중에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근데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그렇게 하면은 쥐걱통 나오고 멸족하니까 그것도 자유죠. 다양성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양성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신부감이 뭐고 신랑감 뭐예요? 나는 아빠랑 결혼할래. 막 이런 식으로. 나 오빠랑 결혼할래.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일단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의 은사분배가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인데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모든 지체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27절 내용이고요. 이처럼 어떤 이는 지혜의 말씀, 뿔각이죠. 받았고 어떤 이는 능력 행함이나 방언, 통역, 칠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주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섭리하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이도 저희 영적 배우자란 식으로 지금도 옆에 있잖아. 그러면서 서로 간의 성격이 틀렸지만 이제 하나 되는 거. 법적으로 하나 되죠. 그동안에 제이는 불법 자격증 대여할 거야 막 이러면서 뿔을 막 들이대면서 독재자 뿔처럼 도깨비 오크의 뿔처럼 막 이러면서 전쟁만 하고 다녔는데 나도 컨닝할 거야. 나도 컨닝 안 하면 바보인 세상에 왜 나라고 손해봐 이랬더니 이제는 우리 하나야. 예수님이 우리 약자들 보호하라고 해서 너가 힘은 세지만 우리 약자들도 공평하게 장애인들도 그 출발선에서 까치발 안 하고 뛰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돼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불법 대여 안 한다고.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과 솔로몬 시기의 전쟁과 평화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웅장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 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땠어요? 다윗 너는 맨날 뿔로 들이받고 힘으로 하고 맨날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역대상 22장 8절에도 나오지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왜냐하면 얘는 힘의 상징이야. 폭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얘가 성전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얘가 잘하겠어요? 비폭력을 해야 되는데. 그 체벌교사야. 제가 지난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모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교사였어. 호랑이 선생이었어. 그 시절에 체범이 돼가지고 자식을 패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땠어요? 자식이 트라우마 걸려갖고 집을 나가버렸고 나중에 부모 공양도 안 해. 그래서 그 교사분이 나이 들어갖고
그 상담 주치의를 갔더니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그런 폭력을 하고서 맨날 가면 성폭력하는 그런 그 공중부양교도는 교주가 하면서 맨날 가면은 성행위만 하고 막 이러는데 말 안 들으면 뒷산에다 파묻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어떻게 교회가 올라가겠어요. 옛날 백백교처럼 그쪽은 완전 두려움하는 공포정치 한마디로 전쟁인데 종교는 평화입니다. 비폭력인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는 그거밖에 모르잖아. 폭력밖에 모르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애굽어밖에 모르니까 히브리 할 줄 아는 아론한테 넘기듯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넘겼어요? 솔로몬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란 결실 7을 맺게 하셨어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인데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엄청난 영적 체험, 각을 한 위대한 사도였다. 하지만 그는 어땠어? 저처럼 사단마귀가 쳐서 요나처럼 장애인이 된 거예요. 걔도 하도 가서 전도하러 가는데 얼마나 많게 뒤통수를 돌로 맞았겠어요. 그래서 게인나에서 죽었다고 쓰러져서 게인나 그 시체 버리는 데다 버려놨는데 꿈틀꿈틀거리면서 지렁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좀비 마냥 그랬으니 뇌가 다쳤으니 이 몸이 어떻겠어. 하도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싱 선수님들이 말년에 몸이 안 좋아지는 게 그게 다 뇌진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평화로 했는데 그런 폭력하는 애들하고 비폭력으로 하고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뇌진탕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 질병, 한마디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고관절에 그쪽에 이질 반응으로 한마디로 칼침이 박혀 있어. 바울에 쇠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때 미술이 그래갖고 총탄이라 그래봐요. 그게 빼지는 못했어. 근데 그게 계속 이질 반응해서 신경까지 염증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간지럽고 그런 가시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바울은 역전의 용사, 참전군인 같은 것도 온통 몸에는 칼침이 들어와 있고 총탄이 들어가 있고 그런 순교자의 그런 만신창이한 그런 몸이었던 거예요. 하도 맞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점 7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아파. 아프니까 어떻게 돼?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면서 의지하게 되죠. 그 의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흙으로도 인간을 만드는데 나라고 치유를 안 해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이쁘게 보이려고 목욕 재배하고 더 사랑스럽게 하려고 그 다윗처럼 그 가운데가 보일 정도로 막 춤을 춰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가? 전에 다치기 전에는 예배도 안 하던 애가 그냥 문자만 쓰고 막 기도하던 애가 이제는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은혜 받고 그리고 매일 설교 안 하면 막 이것도 중독 같아. 하나님 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하니까 중독됐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서 저 내일 죽어도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그 옛날 6.25 때 500여 명 목사님들이 공산당이 수장 순교한다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목이랑 발에다가 쇠사슬을 막 묶듯이 그래서 물로 걸어 들어가라 하면서 그렇게 순교해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에 위지하도록 역사하셨어요. 난 만성 녹록균 폐혈증 간염 등으로 간지럽고 척추는 7개가 골절되어서 근무력증이
근육이 풀리면. 예, 얼마 전에도 저 아프다고 하니까 뭐로 해요? 예, 그 대학병원 같은 의원에서 예, 제가 원래 그거 안 써주는데 내가 의료인이라고 간호조무사라고 너도 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써놔가지고 사진 찍어 집에 가서 봤더니 예, 척추가 골절나서 오는 예, 그 고통이래잖아요. 예, 그래서 엉덩이 그 부분이 간질간질거리고 찌릿찌릿하고 그게 척추가 골절돼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 계속 그런 고통이니까 소염제를 놔줘야죠. 근데 소염제도 마약성 같은 거라서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스테로이드 그거를 많이 한 운동선수들이 나중에는 국가대표에 결격 사유로가 안 주는 것도 그것도 마약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자주 만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만 맞겠다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찌르는 육체적 가식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느님의 은혜만을 위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성적인 판단을 위지하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무언가의 중독으로 노예가 되어 살아요. 어제 안동아씨 공무원과 공중부양교단 교주 남노인이 둘 다 자기 과시하는 거야. 난 이렇게 뒤에 백백교가 있어. 나 이제 난 이런 백 있어. 대신 난 뒷산에 파묻혀도 나 이런 백 있어. 너도 뒷산에 파묻히고 싶어? 우리 공중부양교단 와 이러면서 너 오면은 디키스 해주게 할게. 공무원하고 여성하고 해줄게. 그런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30년 정기직 근무한 폴리텍 제2 동창이 뭐라 그래요? 걔네들도 불로소득 하고 싶어가지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거 해주고서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서 나중에 강간했다 소송해가지고 자기가 이기면은 걔한테 의자료든 소송해서 평생 놀고 먹으려고. 그런 애가 그쪽 무서워서 교주로 갔으면 그 교주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예? 그 교주 집안이 잘 될까요? 쟤는 놀고 먹고 싶어 하는데 네가 강간하고 협박해가지고 지금도 일하기 싫은데 공무원하고 있는데 난 그렇게 원한 가지면서 지옥 갈 필요가 없. 난 그게 두렵던데. 백성들이 찬송하고 울어보고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살아있을 때 지 모든 성중독이든 다 하면서 죽으면은 걔나 아마 부관참시 당하죠. 그럼 원한 관계를 왜 만들어요? 그러면서 지 과시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 무식해서. 그런 무식한 애들한테 따르는 여공무원도 무식한 거예요. 걔는 복수심으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도 저주한다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남노인이 화장실에서 같이 나왔고 남노인은 내 쪽을 바라보면서 디키스 입을 씻는 행동을 하며 자기 과시하더라. 아주 그냥 입을 막 이러면서 혀를 놀려가면서 씻고 앉아 있더라고요. 날 바라보면서 나 했어 디키스 했어 이러면서 역겨워서 오바이트 쓸 뻔. 아니 일본 가면 얼마나 많이 보는데 좀 지가 자랑하는 것처럼. 하여튼 성중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50대 정도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킨십에 약해요. 일단 키스하죠. 그 다음엔 고속도로입니다. 그 키스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쉬워요. 저도 뭐 여성 제의를 10년을 사귀어봤는데 걔가 바람 피는 과정에서도 많이 봤지. 성중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성중독이든지 중독자를 만들면 그 성을 제공하는 교주에게 노예로 종속되는 것이며 현대는 마약에 중독되듯이 많은 물질 중독 제공하는 자들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마약에 뭔 의미가 있어요? 성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 밥을 먹여줘요? 영양실조해서 그 영양 보충을 해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술 같은 거예요. 오히려 뇌를 녹입니다. 그러다가 죽지도 못하고 살게 되는 거 문외인간으로 좀비처럼.
그런 선택을 하고서 좋다고 지 과시할래요? 역겨워요 아주. 그게 이단 교주들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가장 중요한 점은 권력자의 지배, 집단의 법, 관습 교육 등을 통해 지배체제를 따르도록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고, 굴다리를 벗어나면 교도소라는 사회적 낙인 이론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폭력을 하고 협박을 해서 그렇게 교인들에서 성폭력하고서 그러고서 지가 힘이 약해져 봐. 뒷배들이 없어져 봐. 권력적으로 매장돼 봐. 그럼 백백효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뒷산에 파헤쳤더니 경찰이 했더니 안매장 시신이 수십구가 나왔다. 그냥 걔는 뭐 평생 교도소 찬밥에 가서 지금은 사형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무서운 그런 조폭두목들의 그 협박에 맨날 밤마다 괴롭힘 당하고 남자들끼리도 그런 비참한 인생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물질 중독자는 결국 교도소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거지 되기에 영양실조로 비참한 환자가 되어 살아야 하기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원래 인간의 수명이 120이 넘는다고. 그런데 60 넘어갔고 자기 노후 준비 못한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결국 가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하라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다가 늙으면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겨울이 오면. 그래서 저는 항상 신복을 키웠는데 제2라는 신복이 잘 커서 이제 예수님까지 영접해가지고 최우선 사항이 예수님이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나 보람차. 내 배로 아파서 낳은 자식 같죠. 아유 우리 이쁜 우리 자식, 너가 나한테 효도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효도하는 게 저한테도 효도하거든요. 거의 예수님을 믿는 이런 대대로 믿는 집안들 보면은 효심도 강해요. 부모 버리는 자식도 못 봤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가정들을 보고 자랐어요. 우리 집안은 서로 부모들끼리, 형제들끼리, 친척들끼리 등쳐먹고 사기치기 바빠 죽겠는데, 아주 기독교 가정들은 가면 잔치집이야. 거기에 막 늙은 노모들한테 막 먹으라고 입에다 막 떠주고 매일같이 막 음식 주고 잔치상에 그냥 지상천국 같네. 불교에서는 없는 모습이야. 불교는 이기적이래 갖고 그래서 맨날 자기들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다 영양실 주고 막 이래. 진짜 이게 참된 종교구나. 이걸 느껴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죠.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아직까지 예장합동이 그런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아픈 사람 돌봐주고 그런 따스한 모습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 저희도 그런 성경책으로 보고 변화받고 하니까 이제 불법 안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최우선 사항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형,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애인은 정말 갈 데가 없네. 그래? 나도 알아.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형이 굶어 죽지 않게 할게. 그런데 형 대단해 그러더라고. 왜? 형은 이미 알고서 산재보험 했잖아. 대단해. 그래. 배워서 남주냐? 네, 이러.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비참한 환자가 되어 살아야 하기에 베르세르크 영화의 캐스커처럼, 아니 캐스커처럼 강간당했다고 실성했어요. 뭐 자기만 손해 아니에요. 저는 여동생이 강간당했다고 해도 맨날 뭐 가족 모임 가면 우울증 증진 가서 자살할 것만 나 강간당했어 맨날 그 얘기만. 그럼 나 그거 할 때마다 기부한 셈 쳐 이러고. 아니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기부한 건데 우리 죄를 대신 지었는데 그 강간당했다고
기부한셈 치고, 정말 네가 불교로 말하면은 보시한쯤 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어? 야, 뭐, 하나님은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강간당한 거, 그거 좀 좋은 거 해줬다고, 뭐 기부했다 생각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미치려고 막, 피부에서 뭐, 가시가 독처하면서, 여성제의처럼 평생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래 하면서, 저는 호되게 얘기해요. 그러고서 공부해, 그래요. 나는 부모가 준 재산도 없고, 막, 공부할 돈도 없고, 뭐, 그러면 난 뭐냐? 오토바이 배달해 가면서 서울 가게 돼 석사 나왔는데, 찍소리 못합니다. 너도 오토바이 배달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자는 진짜 갈 데 많네. 네, 이러면서 간호조무사 해도 되고 얼마나 많어 일자리가. 남자보다 더 많은데 남자는 잠정적 성적 범죄자로 해서 맨날 오토바이 배달밖에 없는데 그 오토바이 배달도 요즘에 파파라치들 그런 벌금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 하도 신고들 해야 되니까 그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산재보험으로라도 이렇게 먹고 살게 그지 안 되게 해준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성에서 이웃에게 민폐로 인생 살 바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적인 판단을 자유롭게 살라고 강조하는 거다. 그게 겉면입니다. 저도 가족모임 가서 여동생이 이렇게 실성하려고 정신분열해서 자기도 이제 정신분열해서 집안한테 매달 300만 원씩 달라고 하면서 놀고 먹으려고 불로소득 하려고 그렇게 미쳐가는 때는 저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건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겨울에 살고 빙하기인데 그냥 난 여름에 에덴 동산처럼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주워 먹고 이러고 맨날 자고서 먹고 자고 하고 싶어 뭐 이러고 이미 에덴 동산은 끝났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빙하기가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개미처럼 살아야지. 언제까지 배창이처럼 사시려고. 그게 성경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제 출근하기 전에 미역을 담갔어요. 근데 다음에는 좀 냄비를 좀 크게 담가야겠어요.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그대로 좀 남아있더라고요. 씁쓸해. 귀찮아. 그냥 먹고 있어요. 다음에는 냄비를 좀 크게 해서 이게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 그래서 씁쓸해도 그냥 먹고 있습니다. 나 이래서 해조류가 싫어요. 해조류 특히 뭐 이런 멸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때요? 간에 쓸개가 있어서 씁쓸한데 이거 미역도 소금에 절인 거라서 이것도 소금 간을 제대로 안 빼면요 마그네슘이든 이런 미네랄 성분이 씁쓸해요. 그래서 또 씁쓸하게 먹고 있어. 씁쓸한 게 싫어가지고 미역국 끓였는데 귀찮아. 더 담궈놓을까. 괜찮겠지? 게을러서 그래 저도. 그래도 어떻게 이미 만들었는데. 그래서 씁쓸하게 또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또 바뀌었어요, 얘네들이. 4시 3분에 뜨더라고. 6분 차례에서 4분에 찍으려면 좀 촉박하거든요. 3분에 뜨는 거야. 그래서 여유있게 찍었죠. 날 다시 또 삽목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막 열받게 하고 돌 던지고 바울처럼 걸어가는데 막 뒤통수에 나한테 돌을 찍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계속해 대니까 동양고 그 여교수 공무원님이 야 너희들이 공무원 맞냐 하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 도통 남공무원 해도 너무하니까 아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너네는 맨날 그렇게 정치 전하면서 내보내기하고 니네 팝을 싸움 할래?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옛날에 동양고 여교수님 좋아한 줄 알죠? 그분이 남자가 없다면은 당장 가서 껴안고서 죽은 거 할 텐데 말한 게 너무 이뻐. 그런 분들이 어느 조직에 가도 한 명씩 있어요.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그런데도 난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믿질 않죠. 저러다가 갑자기 또 변덕이 심해갖고 프로토스 넘어져 하는 배신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박보영 공무원이고, 그래서 사람은 지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에 쉽게 넘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제 자신도 안 믿어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좋아.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의롭게 사는 분들 보면. 그러더니 저를 또 6분에 그때 꺼지거든요. 근데 타니까 못 찍잖아요. 근데 5분에 딱 켜지는 거야, 5분에. 야, 그러면 또 나보고 국가 오토야? 나 또 천국 가는 45도 각도인 거야? 뭐 이러면서. 너는 삽목이고 미카엘에 천국 가는 45도? 이야, 또 얘네들 또 정치자인데 기분은 좋네? 뭐 이러면서. 아, 힘들어. 그만 좀 이렇게 나한테 가스라이팅 해.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것도 내일이면 끝입니다. 이쪽 지역의 공무원들이 심지어는 이것까지 다 장악돼가지고 이지랄하는데, 다른 동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 다니고 뭐 이럴 때도 한 번도 이런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중첩자들이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사는 동은 이러지 않으니까 다행인 거지.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거지. 그것만 봐도 저는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예, 2026년 6월 26일 6시 된장 미역 찌개예요. 원래는 국을 끓이려고 그랬는데 양 조절에 실패했어요. 처음이라서. 그래서 불려놨는데 이거 다시 넣으면 곰팡이 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좀 양을 줄여야죠. 근데 거의 찌개가 돼버렸어. 국으로 있는 건데. 그래서 찌개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먹으면 나중에 국이 되죠. 그래서 국물이 사라지면 국물 계속 만들어서 보충하니까. 하여튼 처음엔 다 이래요. 처음 해보니까. 이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되게 먼저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요. 저는. 그 다음에 얘는 불린 거잖아요. 그래서 소스를 만들어서 얘를 간을 만들어요. 근데 거의 된장에 하면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호박잎에다가 그렇게 해서 찍어 먹잖아요. 그 소스 맛입니다. 제가 아주 소스는 기똥차게 잘 만들거든요. 미용간으로 해갖고 하도 요리를 많이 하고 화공과에서 연구실에서 실험을 많이 해서 몇 그램 넣으면 무슨 맛 나지 그것까지 알아요. 그리고 대충 재도 몇 그램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수십 년 연구한 사람들의 노하우고 요리한 사람들의 노하우예요. 그러니 한 이 정도 넣으면 이 맛 나겠네 하면 딱 하면 딱 그 맛이야. 아, 맛있어. 스스로 자화자찬 교만에 빠져가지고 맛있어 이러고. 그런데 이 미역에 그 마그네슘이든 성분을 제대로 안 빼가지고 걔가 들어가는 바람에 폭망해버렸습니다. 아, 씁쓸해 이러면서. 아이씨 뭐야, 소스 맛있었는데 이거 씨, 다시 해. 소스 다시 해야 되지. 귀찮아 이러고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배꼽 잡습니다 저도. 하여튼 장애인 돼보세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하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꾸 요리도 실패하는 거예요. 게을러져 갖고 정상일 때 없었던 그런 게 첨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이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그런 발언이에요. 얼마 이뻐. 내 사랑하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뻐. 깨물어주고 싶어. 2026년 6월 17일 오전 8시 15분 제이가 초딩 8살 시절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처럼 오네가이 티처 영화의 신앙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말한다. 오네가이 티처는 항상 최우선 사항을 해요. 걔가 외계인 선생인데 항상 최우선 사항이 있어요. 걔가. 그래서 항상 빼빼로 물고 있고. 그래서 형 내일 토요일 저녁 늦게 갈게. 공부 끝나고 일요일 아침 첫 예배 드리고 바로 공부하러 갈 거고 신앙이 우선임 이렇게 쓰잖아요. 최우선 사항.
나 기다리지 말고 저녁은 먼저 먹어. 늦게 갈 거야. 저의 이빨치예요. 저는 뿔각이고 저는 맨날 들이밀고 싸우고 앉아있잖아요. 누가 하나 대신 싸워야죠. 군인 경찰이 뿔로 막 밀어대면서. 예? 안 그러면 자유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희생을 했고 모세가 희생을 했고 뿔을 들이면서 그러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군인 경찰 순국선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위대하다고 안 하잖아요. 아론을 위대하다고 안 하잖아요. 모세를 위대하다고 그러고 다윗을 위대하다고 그러고 그 군인 경찰 순국선열을 더 위대하다고 해요. 뿔로 들이밀고 비록 그랬지만 우리 자유를 위해서 자기 희생해갖고 바울처럼 하도 뒤통수를 얻어맞아가지고 신경질환이 와갖고 맨날 신경에 가시가 박히듯이 그런 바울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전방에 가서 군인경찰제처럼 이 귀족노조족 보기 장악한 인천에서 오늘도 싸우고 있고 내일도 싸우고 앞으로도 싸울 거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6.25국 식으로 공산화가 돼갖고 500여 명 목사님처럼 수장 순교되면 그때는 저희 글이 끝나는 거겠죠. 그런 순국선열의 선교사님의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길 바라는 그런 의미로 방송하는 겁니다. 이제 예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아 귀찮아. 마이크 키기 너무 귀찮아. 일어나야 돼서. 전 일어나려면 개쇼를 해야 돼요. 뻗장다리 돼서. 2026년 6월 26일 오전 10시 하나님이 넣은 많은 겁쟁이 불우이웃에게 포기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주어서 도전하게 하여 부자 만들어준 존재라며 히유가 히나타가 결혼하기까지의 삼총정리. 나루토 유튜브로 보여주시더라. 히나타는 종가 가문인데도 힘이 약해서 항상 강한 친척에게 밀려서 겁쟁이로 뒤에 빠져서 종가의 왕 같은 지위도 잃었는데 중급 닌자 신문에서 가장 강한 친척과 대결 상대가 되어서 겁쟁이 모드로 우리 형처럼 눈이 뒤집히는 배간이 되어 싸우려 하지 않자 나루토가 포기하지 마.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징징거리면 하나님은 어떠하나마겟돈 종말도 막아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야 하고 외치니까 히나타가 힘내서 중급 닌자 시험에 통과했다. 나루토가 페인과 싸울 때 사그만 하라고 사료드는 히나타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지 않고 자유를 얻으려고 싸우다가 스타워즈의 동생 레아 오르카나처럼 중상을 입었는데 죽은지 알게 된 나루토는 헤라클레스처럼 버서커 상태가 되어 페인과 싸워 이긴다. 사천 나뭇잎 대전 때 강한 친척이 히나타를 살리려다가 죽게 되고 나루토는 멘붕이 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모든 위기를 마치 삼목 상징인 듯이 3차에 거쳐서 넘겼으며 이제 나이가 들어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목숨 걸고서 싸워준 이가 스타워즈 여동생 레아 오르가나 같은 히나타였다는 것을 느끼고서 용기를 내어 여동생 같은 히나타를 달라며 청혼한 후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전 11시 11분 모지 인천대가 세계혁신대학 순위 5위란다. 이렇다면 서울대보다 더 높은 것 아닌가. 대부분 높은 서울대도 연구 순위는 100위권 밖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 대학교는 연구 순위가 중요하니까 연구 순위 등수나는 본다. 하여튼 국가우토 상징인가 오야 있다는
기쁜 소식인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전 11시 23분. 참 웃기다. 도통남 공무원님과 시야 공무원님이 도로 횡단보도까지 나와서 풍경사진 찍는지 이야기하고 계시기에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인사 안 받더라 히읗. 모 카이사르가 프루토스 너마저 하는 식으로 상실감 주려고 저렇게 가스라이팅해도 난 혼자서라도 사단마귀와 싸우는 존재라서 아랑곳하지 않는다 히읗. 동사무소 건물 입구 밖에 조폭일 두목이 있기에 이춘근 박사님도 미국의 건국기념이나 흔진멸하라고 말했듯이 인사 아예 안 했다 히읗. 저러고서 조금 있으면 시야 공무원님은 명랑형야노인처럼 겁쟁이라서 무서워서 귀족노조 조폭 일 해준 거라며 나에게 따로 와서 라인 인사하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전 11시 28분. 도통남 공무원님이 저렇게 귀족노조 조폭 일 해주니까 하나님이 전우치 영화에서 화담 서경덕처럼 파괴할 거라고 마음 주시더라 일. 오크처럼 붉은 피가 녹색의 녹록인 혐기성 감염된 피처럼 변하듯이 성적 타락한 목사는 모괴도 실패하듯이 신라 제51대 진성여왕 시대의 설화 속 인물인 명궁 거타지설화에서 신라의 왕녀가 남편 몰래 여우가 도통한 스님으로 변신해서 가구 안에서 여왕과 좋은 것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에 계시해서 왕 보고 저 가구에 화살을 쏘아라라고 계시해서 불륜 현장이 적발되고 둘 다 저 세상 가듯이 말이다 히읗. 결국 도통한 존재는 불사신이기에 죽지 않으니까 디아블로 시나리오처럼 남편 천사가 아내 릴리스를 공허 깊은 교도소에 감금하듯이 역사는 항상 죄를 지으면 인과 음보로 자업자 득죄의 대가가 가는 것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전 11시 59분. 이번 사태로 도통남 공무원은 M 대통령 하수인이라고 사료되는 거다 히읗. 기존의 센터장 라인은 안동시 라인 1라고 할까나 압박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며 뒷자리 번호판 3번도 동일하게 하고서 전직 센터장님에게 내보내기 가스라이팅하는 거다 히읗. 또한 명랑형의 노인님을 위해서 신문을 내 책상에 놔두었는데 자유라인이 안 준다는 식으로 빼가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전 분명히 책상 안에 넣었고 오늘도 넣어드릴게요 하고 말했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12시 4분. 출근 때 버스 정거장에서 청소행정과 차량이 내 앞에 지나가듯이 보여주기 하는 거 보니까 청소행정과로 합격했다는 사인인 거다 하하. 우리 삼성전자 말년과장이셨던 친큰 아버지가 청소행정과로 국가유공자 돼서 그런가 집안 내력인지 청소행정과를 자주 가는 것 같다.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12시 12분. 모지 못올 것을 보았다. 공중부양 교단 남노인이 화장실에서 안동아 씨와 같이 나오는데 남노인이 입을 손으로 닦는 것 보니까 화장실 안에서 딥키스하고 온 건가 보다 히읗. 아주 이곳에 상주하면서 많은 여공무원들을 자기 교단 신도 만들려고 말수를 퍼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거다 히읗. 이 정도로 여성 공무원들은 조금만 겁주어도 바로 이중첩자 되기에 아프가니스탄은 아예 여성 공무원을 자르는데 내 말이 맞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가 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12시 18분. 명랑형 여노인님이 청소여 중년님에게 신문 버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니 계속 내 책상에 넣으면 되겠다 히읗. 그런데 바로 내글 본 건지 청소여 중년님이 와서 자기가 치운 것 아니라며 증언하시더라 히읗. 하여튼 오해 소지는 3자 대면에서 빨리 해결해야지 불신의 씨앗이 없어지는 거다 히읗. 안동아 씨가 공중부양남 교주와 아마도 딥키스한 현장이 목격되어 하하. 이런 것을 너무도 잘 알아서 사랑하는 관세음 보살 닮은 여동생은 일찌감치 결혼시킨 거다 히읗. 만약 안동아 씨가 걱정된다면 가족이던지 빨리 결혼시켜라 히읗. 그래야지 공중부양교단 등 이단 교주가 강간 안 한다 히읗. 모나와 결혼시키면 강간당하니 난 제외하시기 바란다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 동화처럼 최국의 왕들이 강간해버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12시 25분. 베르세르크 영화에서 산모카치의 사금 아내였던 캐스커처럼 실성할 정도로 강간당하니까 강간당해도 안 미칠 자신 있으면 청혼해라 히읗. 그러고 보니 버스 기다리는데 며칠 전에는 오빠인지 오빠랑 손잡고 자동차 정비 공장 들어가더니 오늘은 누나인지 누나랑 손잡고
버스도 안 타는데 내가 좋은지 내 옆에 바싹 붙었던 여중년님에게 보내는 굴린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12시 34분. 또 도둑 누명 작업인가. 업무 휴대폰이 2대 있는데 한 대가 없어졌다고 찾고 난리다 히읗 아이리스 전문 도둑 범죄자가 신문과 함께 훔쳐간 거다 히읗 역시나 M 대통령 하수인들이 정권 먹으니까 바로 도둑 누명 씌우려고 전방위적으로 작업 중이니 조심하기 바란다 히읗 아마도 M 대통령 하수인 라인 냄새가 강해서 아이리스라고 표현한 거다 히읗 도통남 공무원에게 찾아달라고 해봐라 히읗 이상 끝. 2026 다시 6월 26일 오후 12시 44분 누가 공단 노인 일자리 관두나 보다 7월 1일까지 모집 공고가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다 히읗 내 생각이지만 조폭일 두목이 잘리는 것 같다 이윽 관선징악이라고 할까나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12시 50분 어떻게 잘 구분하냐고 히읗 눈치 빠른 사람이고 현대자동차 부장직 위인데 누가 자르는지 알기에 나에게 살려달라는 듯이 동사무소 건물 앞에 나와 있던 거다. 자존심 강하니까 저 정도 행동으로 보여주기라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업무폰도 도통남 공무원인 M 대통령 하수인이 훔쳐갔다고 횡단보도에서 범죄 심리학의 살인 현장 다시 찾아오는 자기 과시 심리라서 히읗 초딩부터 아이리스와 싸워봐라 예으 아주 육감 강한 형사처럼 너무 잘 알게 된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1시 19분 권희형 연오이님이 관두는 사람인가 오늘도 벌써 집에 간다고 갔다. 그럴 만한 게 귀족 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공단이 명찰과 조끼도 안 주니까 자존심 상한 상태인데 귀족 노조 조폭이라는 파업 등도 동원하니까 이렇게 양심가책 느낄 바에는 퇴사한다고 한 건가? 보다 히읗 계속 근무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결국 자존심 때문에 관두더라. 남모 현재도 귀족 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동사무소에서도 뻔뻔하게 견디니까 시간이 지나서 청소행정과 합격했다는 듯이 사이 노는데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1시 31분 하하 이것도 권선징악인가 노인 일자리 이력서 신청을 어떤 남 노인님이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니 내가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다며 직접 가서 안내하다가 확인한 건데 하도 귀족 노조 조폭 인맥 채우고 조폭 회원 가입 안 하면 가스라이팅해서 내보내게 하니까 라포 형성되어 문제 있다고 판단한 건지 사회복지관으로 인사권이 넘어간 좋은 소식이다 히읗 쌤통이다 히읗 고소하네 히읗 이래서 꿈이 제이 오토바이 뒤에 타서 싱싱 시원하게 달리는 길몽꾼 거구나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1시 51분 이번엔 일본 오사카 공산당 라인인 중림남 공무원이 동사무소 무인기에 등본 서류용지를 법원 등기서류로 바꿔치기 한 것을 내가 복지관남 노인님 무료 등본 해준다고 안내하고 있으니까 적발될까봐 걱정되었는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바꿔치기 한 것을 자백하듯이 용지 바꾸더라 히읗 왜 법원 무인기 용지 장소와 금액이 안 맞았는지 알겠나요? 내부 공모자가 이런 식으로 범죄하기에 이중첩자 가려내는 경찰을 학교처럼 동사무소에도 배치해야 한다며 라포 형성 중인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2시 6분 중림남 공무원도 초보 이중첩자라서 그런가 차라리 내가 부르면 갔으면 완전 범죄 가능한 거였다. 히읗 법원 무인기만 우리가 관리하지 동사무소 무인기는 외부 민간업체가 와서 용지도 다 갈아주기에 완전 범죄가 되는 건데 양심가책으로 자기가 용지 바꾼 범죄자라며 자백한 꼴이 된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2시 14분 내가 나 좋아한다던 여동생부터 강간당했다며 저 좋아해서 청혼하려면 강간당해도 안 미칠 자신 있으면 청혼하라니까. 최근에 연세대 출신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이 결혼하고 싶어서 달아올랐는지 본인은 경찰 전기봉 친척도 있어서 빌려서 살던 곳의 세탁소 남주인이 강간하려고 숨어 있어서 여러 번 전기봉도 휘둘러서 강간 안 당할 자신 있다며 말하던데 그런 동네 성범죄자 수준이 아니고 국제적인 국가 단위의 아이리스 이중첩자라고 그렇게 말해도 하하. 하여튼 그녀가 생각나서 문자 한 다일 얼마 전에 시장
지나가는데 위치 추적했는지 밖에 나와서 밖에 싱크대에서 쇠소리 나게 자기 쳐다보라며 식기 닦아도 안 쳐다보았다 히읗 귀엽지 않은가 히읗 나이 먹어도 순수한 소녀 같은 게 사람는 거다 히읗 귀여워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2시 36분 그래도 날 합격인가 마음고생하지 말라고 청소 행정과 차량이 지나가는 사이 나니까 마음 편하다 히읗 그러고 보니 주택관리과에 공구되어서는 공구 잘못 빌려주고 고지 의무화했다며 사고 책임 커서 자살 공무원 나오는 것이라며 라포 형성했던 것이고 이번 동사무소는 이렇게 동사무소 공무원이 일본이라던가 64국 625국 등 이중 척자해서 선거 던지용지 바꿔치기 등 하니까 최소한 공단 노인 일자리만이라도 공의롭게 채용하라니까 복지관으로 인사권이 이관됐다고 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1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2시 44분 그러고 보니 권희영 노인님이 내 글 본 건지 참고 일하려고 했는데 어제 회의 있다고 많은 노트북 중에 권희영 노인님 노트북을 도통남 공무원님이 빼가니까 나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냐며 따져도 막무가내더니 결국 회사 관두나보다 하여튼 M 대통령 하수인들이 정권 먹으니까 귀족 노조 조폭 자리를 대신해서 같은 공산당이니까 부르주아 대지주권이 형의 노인님을 내보내기 한 거라고 할까나 이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을 보니까 배신감으로 그만두고 거지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2시 57분 동양고 여교수 공무원님이 도통남 공무원 쪽을 바라보면서 공무원 같지 않아? 너희들은 정치적 중립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들려서 분노한 듯이 말하더라. 히읗 동사무소 서류 작업 추가 모집 1명 뽑는 노인 일자리 자리는 인기 좋은지 벌써 마감되어 없어졌고 다른 노인 일자리로 6명 채용 공고 있는데 환경 미화더라. 히읗 명랑형의 노인님이 나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신문 놔두고 가기에 내가 뛰어가다시피 가서 전달해주니까 좋아라 하시더라. 내일부터는 3시에 나처럼 정각 00초 퇴근하신다고 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3시 16분 아까운 노인 일자리 물어보던 남 노인님이 전에 2008년인가 황우석 교수가 교조화되어 추종자가 엄청났는데 그 추종자가 너가 매장한 거잖아 하며 나 죽인다고 일본 자바 취업 과정에 와서 때리려고 할 때처럼 너가 공무원 사칭하는 환경 도우미 일자리 없앴지 하며 따지러 와서 하도 공무원 사칭하니까 법대로 한 거예요. 이제 복지관에서 채용하니까 공무원 사칭 못할 거네요 하며 말한 게 생각난다.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3시 50분 또한 중립남 공무원님이 사라지면 법인 무인기 문제 생기는데 이번엔 컴퓨터 재부팅해도 안 되는 신종수법이더라. 그래서 프린트 뒷부분에 전원 코드 빼니까 작동되더라. 안동아 씨가 서주한 건지 저런 에러도 고쳐하며 토끼눈처럼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 이 정도로 공무원 일 하려면 컴퓨터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4시 5분 준월담월 희의 진조공주가 생각나게 넌 아무리 분노하게 버사커 상태 유도해도 안 되는 진조공주지. 이런 사인인지 4분이 3분으로 바뀌었다.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4시 6분 거기에 국가오토 45도 각도인가 5분에 정상 작동하는 사준이다.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4시 32분 제이가 며칠 전 고기 뷔페 들어가니까 그것이 볶음밥이 무한이라니까 형이 해준 볶음밥 먹고 싶다고 해서 해주니까 너무 맛있다며 행복해하는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하며 말하기에 19살부터 요리 배달하며 요리한 사람인데 그 실력이 어디 가니 하며 말해준 게 생각난다. 이상 끝 2026년 6월 26일 오후 6시 1분 미역된장찌개 끓인 사진이다. 된장과 미원으로 간 맞추어서 맛있다. 된장이 오래돼서 씁쓸한 맛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맛있다. 이상 끝 네. 아이고 힘들어. 이제 기도할 시간이 왔네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주들 얘기하지만 교주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데 교주들은 자기 유익하고 명예 뭐 이래서 정치 세력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 그냥 정치적 폭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세습 정권 하는 애들, 자기네도 어떻게 권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려고. 걔는 돈을 우상숭배하는 교단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가스라이팅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확실한 일자리가 되니까 협박해서 뒷산을 파묻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성상납이든 요구하고 그러고서 여성들은 일개 미만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 월급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뒷산에 안매장해버리고 그게 조폭에 가입한 애들의 말로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뭐 M 대통령 라인이야 나는 뭐 누구 라인이야 막 이러면서 지 과시한다고 막 그 디키스 했다고 침을 훑고 앉아있고 막 이러고 아유 역겨워요 역겨워. 그게 이단 교주들이 운영하는 데입니다. 이야 또 이거 먹었네. 빨간 거 먹었어요. 오늘도 2마리 먹었나봐. 요거 여기 야씨 2마리나 먹었어요. 이야, 내 방송해준다고 고마웠나봐. 3마리네. 이야. 하여튼 그 정도로 이거 잠시 세웠는데 아니 어제 밤 정도를 그렇게 세울 때는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방송할 때는 3개씩 채워져요. 이야, 이거 제2 계정인데 제2 부자 되겠는데 이러다. 이거 내 계정인가 오늘은? 한번 볼까? 어디 보자. 좀 떠라. 제 계정이네요. 아 참. 부자 됐네 부자 됐어. 이제 내 걸로 세울까? 하여튼 재밌어요. 하여튼 그렇게 항상 자유예요. 그리고 법대로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법대로 하는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법이라는 건 약자를 살리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저는 이퀄 법이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법고시도 보게 된 거고 제2도 그렇고 옛날에 31사단 절 좋아했던 그 사수와 조수도 다 조선대 법대 보낸 이유도 저를 거치면요 그래요. 처음엔 성경책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어느 단계 들어가면 법대 가라고 그래요. 그 법대 가도 제2처럼 완수하면은 뭐 자기가 변호사 되면 그걸로 먹고 사는데 제2는 공무머리가 그 정도로 저처럼 좋은 애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간호대를 했는데 그냥 간호조무사로도 계속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간호사가 갔는데 갑자기 자격증 남발해서 그쪽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다고 의사님처럼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기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더 편해지려고 불법 자격대회 하려고 그랬는데 저처럼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졸업은 못했지만 걔는 수석이니까 하위 법령까지 내 찾아봐 그랬더니 주 5일 해야 되고 8시간 기준법 해야 되고 그 외에는 다 불법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 옛날에 제가 그 서울과기대 대학원장님이 키스트 연구소 보내서 투자 판다 그것도 다 불법인 거예요. 서울과기대 교수로도 불법인 거고 키스트 연구원 투잡이 불가능합니다. 그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불법이에요. 나중에 제가 큰일을 할 때 그런 범죄 때문에 누구의 노예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풀어버린다 그러면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하죠. 걔 앞잡이 걔 하수인 되는 거예요. 한마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기기사는 심심풀이라고 공부하고 있는 거지 더도덜도 안 해요. 그렇게 뭐 공부가 좋아서 하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보험대리점 자격자로도 돈 많이 버는 애들 많는데도 왜 그쪽으로 안 가는데. 그쪽도 뭐 주식이든 펀드든 투자를 해야 되고 국가든 국제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확실하신가요? 네 이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투자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그지 되는 게
그런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뭐 그쪽에 삼성 화재에서도 오라고 그렇게 저한테 러브콜 말이 와도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불확정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이죠.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땀을 흘려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이 선호했던 거고, 이단 교주들도 그 마인드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여성 공무원들이 겁주면은 금세 배신하고 이중첩자 노릇들을 하니까 그렇게 공중부양 교단의 그 성노예가 돼가지고 근무 중에 디키스를 하지 않나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안 걸릴 줄 아나 봐. CCTV에 다 보이는데 나만 봤겠어요? 국정원 요원들도 다 보고 있겠죠? 그러니 절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로 동사무소도 먹겠다고 이단 교주들이 안정적인 벌이인 여공무원들 하나라도 지 성노예 만들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성노예도 해주지. 지네들 정치 세력화하게 지네 인맥 넣어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글을 봐서 라포가 형성돼서 동사무소의 인사권을 없애버리고 복지관을 넘기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뭐 인사권 뭐 남발하고 공중부양 교단이 가서 뭐하고 그거는 그때 뭐 또 하나님이 그때 하지만 동사무소는 문제가 많아서 보낸 거겠지. 거기에 선거가 개입되니까. 근데 복지관에서 선거 안 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는 하지. 학교에서는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경찰이 있어서 학교는 못 하듯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경찰을 놔야 되고, 그리고 인사권한 이런 것들을 외부로 내라 그랬더니 일단 외부로 해서 복지관으로 놨잖아요. 복지관 시설에서 선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좋은 세상이 되고 투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걸 위해서는 경찰이 필요하고 군인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잠복 수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이죠. 어떻게 보면 나치당 걔네 히틀러들이 그런 유대인 학살하는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어가던 유대인 경찰님들의 희생이 있고 그분들의 죽어가면서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홀로코스트가 사라진 거고 평화가 있듯이 항상 그런 순국선이에요. 군인 경찰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화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6.25 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순국선 일들의 순교자님,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노예의 여목사님 암 치료되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아버지 목사님 그래서 암 치료되게, 암이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다리 치료되게 이렇게 저도 사람이 실수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다리, 그 다음에 어제는 양자뼈다리를 봤어요. 양자뼈다리가 뭐 아직 상용은 안 됐더라고요. 그냥 단지 원리예요. 누구 박사가 뭐 해서 나왔다 그거 없어. 그냥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이론으로는 옛날에 상대성 이론 해가지고 작용반작용으로 해서 어프업일도 있고 막 그러지만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오시영 박사님처럼 그렇게 리튬의 음극에 마그네슘을 해봤더니 15분 했더니 1200시간이 가더라. 두세 시간짜리가 리튬이.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오시영 박사님이 하루빨리 실험실이 아니라 상용화해서 리튬의 그 터지는 거를 움직이는 화장터가 아니라서 저희도 전기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두꺼비 관상이신 이건희 회장님의 얼굴 관상을 딸라가는지 군인 경찰처럼 이제 중앙일보랑도 싸웁니다. 말 안 듣는다고. 어느 순간에 육사국의 명령을 받고 자기네들 최고 주주가 삼성인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걔네 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치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아, 너무 멋있어. 이재용 회장님 화이팅. 이러다 사랑할 것 같아. 저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하고 이건희 회장님은 맨날 하트마크 날리면서 제 여동생이 사랑의 눈으로 보듯이 두 분은 제가 사랑의 눈으로 항상 봤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삼성카드를 애지중지하면서 쓰고 다녔겠어요. 오죽하면은 그 시절에 삼성그룹 간다고 동양고에서 5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원해서 삼성 면접까지 가고 그 정도로 애사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했지만 제2만큼은 삼성협력회사 보안회사 가라고. 저도 뭐 삼성협력회사 식품회사예요. 그쪽에 대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아니구나 공무과로 일했구나. 공무과로도 일했었어요. 대기업으로. 하여튼 뭐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삼성협력회사지. 하여튼 그래요. 저는 웬만하면은 정말 멋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얘기해요. 이재용 회장님처럼, 노인석 교수님처럼. 근데 정쩡하면 회사 이름도 잘 얘기 안 해요. 괜히 얘기했다가 저도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근데 그 회사를 맨날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실을 직시하면요, 그 명예훼손이 옛날에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막 그런 안 좋은 거 거짓말 막 이런 식으로 그쪽이 거짓말이라고 해버리면은 7천만 원. 이제 그게 10억으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셜록 홈즈처럼 지도교수 얘기하는 식이기 때문에 가급적 상호도 안 쓰려고 노력하는 식이에요. 근데 칭찬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칭찬해주는데 누가 싫어하나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님이 아주 이쁘게 하셔서 하트마크를 막 날리는 분이라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유라인 말 안 듣는 이런 중앙일보 때리고 있으니까 그 군인 경찰이시라고 너무 멋있다고 이제 곧 두꺼비 관상님이 될 거라고 이건희 회장님처럼 이러면서 칭찬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막 그 벌 받았는지요 어떤 언론사도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정의로워야 돼요. 언론이라는 거. 근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게 이재용 회장님이 써서 치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하여튼 그런 이재용 회장님이 하는 광통신, 메모리랑 반도체가 성공하셔갖고 부자 되게. 그래야지 저희도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일자리가 많아져가지고 저희도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게 부국강병입니다. 누가 한 명 잘 살면요 3만 중생이 열반의 경지 간다는 그 교리도요 이런 식으로도 적용이 돼요. 어떤 부자가 그렇게 성공해서 부자 되면요 그 밑에 하층업체 해가지고 다 부자 되고 여러분 가정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엘리트가 나오면은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삼성이 잘 되나 봐요. 일본보다 더 일본의 그런 모든 국가 다 합친 것보다 삼성이 더 많이 번대잖아요. 200조 원이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렘이죠. 오늘은 음란마귀가 강립을 안 했는지 하렘에서 그 음란 유코님처럼 얘기를 안 했네요. 유코님 또 방송이 안 나와요. 주스님은 매일같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해주니까 말하니까. 그래 주스님 너무 이뻐. 어제도 그 당나귀 새끼 나왔거든요. 얘가 어드방정 떠대. 아주 그냥 원래 당나귀가 수컷이 그렇게 어드방정 떠나봐. 그러다 넘어져가지고 전에 어떤 당나귀는요 다리가 부러져서 주스님 진짜 수술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염소는 양양이가 사라지니까 애가 외로워하더라고요. 자기 배우자인데. 그래서 주스님 노아의 방주를 잊었나요? 염소가 외롭지 않게 양양이 같은 암컷 하나 또 데려오세요. 그리고 기도 중인 거예요. 근데
주스님이 양 키우는 건 질린 것 같아. 양들이 성격이 못 됐잖아요. 근데 지금 탐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양이가 걔가 가장 순환했던 것 같아요. 양컵들도 되게 성격이 못 됐대요. 그래서 지금 선정하는 것 같으신데 본인이 키우기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좀 염소랑 나이대가 비슷한 애를 좀 입양하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안 하는 거 그런 느낌을 줘요. 하도 주스님 방송 오래 보니까 주스님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주스님이 내가 며칠 전에 그 경찰 안에 좀 보여줘야 그런데도 바로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경찰 안에가 뭔가 물질 중독이든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맞는. 그렇기 때문에 주스님의 그 의견을 존중해요. 안 보여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기 못할 이유가. 그래서 주스님이 뭘 하든 저는 하트마크 막 날리는 거예요.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저 대신 노아의 방주에서 많은 수컷과 남편까지 가축까지 돌보시는데 복 받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힐링해 준다고 주스님 방송 올려주는데 매일같이 보면서 행복해한다 이러면서 그래. 하여튼 저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제 여동생하고 형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결혼시킨 거거든요. 배우자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안 맞으면 그것만큼 고통이 심한 것도 없어요. 저도 뭐 그렇게 여동생하고 관상으로 했는데도 여동생은 지금도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 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벽한 배우자는 없지만 주스님도 그렇게 완벽한 주스님 닮은 그런 영적인 배우자가 되도록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그런 식으로 영적 배우자 얻는 게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지상천국이 되는 행복인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배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오늘 3절까지 할게요. 목이 잠겨가지고요. 자꾸만 목소리가 안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 K였습니다.